오직 나는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창세부터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인치시고 독생하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메시아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기간이 깊어질수록 주님을 사모하는 저희들의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하옵소서. 성삼위 되시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시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대강절 주간에 우리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환영합니다. 대강절에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오늘 메시아를 앞서서 먼저 우리 선임들을 하나님이 또 보내주셨습니다. 저를 제일 많이 사랑해 주시는 목사님이신데 새벽마다 저희 교회와 저를 위해서 제일 먼저 저희 교회 이름을 부르시는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이신데 우리 김동명 목사님 사모님 같이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사무실에서 목사님 무슨 같은데 누군가 궁금해하면서도 목사님이 설마 아무 말씀 안 하고 오셨을까 했는데 오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 정정기 전사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 선임 또 두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이경석 장로님 또 그리고 이반최 우리 선생님 같이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같이 대강절에 축하하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하나님의 예배 같이 드릴 수 있는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에게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우리 점심 친교 끝나고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계획하는 우리 구역회 찰즈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제가 구역회라고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찰즈 컨퍼런스는 익숙한데 구역회는 익숙하지 않아서 많이 좀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구역회가 있습니다. 우리 구역회들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에는 올 한 해 동안 우리 속회 같이 걸어왔던 우리 속회원들끼리 서로 마지막 내년에 새롭게 편성되기 전에 함께 단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길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장식했습니다. 포인세치아로 이렇게 장식을 했는데 여러분들 봉헌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 우리 성탄주일 예배는 23일 주일에 드리고요. 24일 날 저녁에 성탄절 전야인데요. 이날 캐롤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캐롤을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 우리 예배부장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가정에 가서 캐롤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에서 캐롤링을 하고요. 이 지역에 우리 지역을 우리 캐롤링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신방하면서 성탄의 기쁨의 노래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몇 가지 광고들은 여러분들이 주보를 보시고요. 혹 여러분들이 보셔서 의문이 있는 걸 물어주시고 그 행사나 모임 집회에 여러분들이 꼭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보니까 우리 김효수 목사님 오늘 생신 잔치가 있는 날이에요. 근데 저 뒤에 보니까 우리 김성문 집사님 넷째 누나 또 그리고 매형 같이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같이 예배드리면서 같이 사랑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축복성 같이 하시면서 우리 서로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양 옆에 앉고 뒷분들에게도 한번 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남들이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12월을 사랑의 달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 대강절을 보내고 있는데 주님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를 진정으로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주님은 사랑이시다. 저는 12월이 그렇게 사랑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내 안에 허락하신 성령의 그 사랑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혼탁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지만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내 방식대로의 사랑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이 시간에 우리가 그 사랑을 점검하면서 또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지기, 그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사랑이 충만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
것 같이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이 순간이 우리 안에 어색한 날 다시 한번 합시다. 뒤에 사람에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예, 저도 이 아침에 주님을 예배하면서 사랑의 고백을 받습니다.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받았는데 우리 안에 주신 그 성령의 음성을 한 번만 듣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면서 걸음을 걸으면서 호흡하면서 24시간 듣는 연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체험이 그냥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찬양하면서 살면서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그 연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도우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12월에 또 한 번 찬양하는 것은 성령을 내가 받기 원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내가 그 사랑을 나누기 원합니다. 아멘. 한 번 더 찬양할 때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감사하며 그대로 살기 원하며 찬양합니다. 빈들의 마른 돌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는 내 마음 땅에 담비를 내
그때 받았던 그 언약의 약속과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언약들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 지금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살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내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그 사랑의 언약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서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제 삶이 다시 한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받았던 그 뜨거운 성령의 능력이 이 시간 제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사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며 그때 주셨던 그 뜨거운 성령의 능력을 붙잡으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내 안에 차갑고 냉랭한 마음을 제거하시고 성령의 놀랍고 뜨거운 능력을 주셔서 끝없는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과 사랑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예배할 때 말씀 들을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잊었던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음성을 듣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내 자녀를 사랑하게 하시고 내 부모를 사랑하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그 언약의 말씀을 이 시간 붙잡습니다. 성령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감으로 매너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놀랍고 능력의 말씀이 내 안에 찾아잡게 주님 허락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 저희들을 잊지 않고 주님의 전을 보여주시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능력이나 저희들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공로로 저희들이 이렇게 모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것 또한 다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12월이 주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시어 저희들을 구원하고자 당신의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그 사랑을 은혜로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아버지 허락하여 주셨소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믿는 것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을 저희들 입을 통하여 저희들 입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입을 비록 저희들이 고백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만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고백이 넘치는 그러한 우리 주사랑연합감리교회가 되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사랑연합감리교회 주님의 크신 은혜로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주시고 앞으로 저희들에게 주신 그 소망을 저희들이 펼치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이미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저희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입을 빌어 그것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떠한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승리하여 놓으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아버지 저희 주사랑연합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이제 2012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2012년 이 기간 동안 저희들이 주님께 고백하는 주님께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남은 시간이 되었으면 아버지 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시간을 빌어 저 주님과 교통하며 그 자리에서 주님께 아뢰는 그 모든 것 주님 들어주시고 저희들이 2013년에 저희들이 행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에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믿고 믿는 그 믿음으로 2013년을 맞이하며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 주사랑연합감리교회
되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이는데 힘쓰고 입을 비를 목소리 높여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께도 주님 같이 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주님만을께 우리만 의뢰하는 우리 목사님 되게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아이들 지금 이 시간 같이 주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자리에도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주님이 주신 그 크신 소명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그러한 수련의 시간이 되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양육하는데 주님의 지혜로 그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본이 되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 맡은 사명을 다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고 몸이 약하고 마음이 힘든 그러한 분들에게 주님이 찾아가 주시어 그들에게 위로가 되게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앞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약성경 이사야서 35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고소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의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의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옷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온천이 될 것이며 승강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거기를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람은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모든 키포인트가 다 들어있는 찬양을 불러주셨습니다. 올해도 성탄절이 점점 더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성탄절,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은 크라이스트 그리고 메스라고 하는 말이 합해져서 크리스마스라 되었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을 축하하는 축제의 날을 우리가 크리스마스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크리스마스의 축제는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생일을 축하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 축하는 구원의 하나님이 몸을 입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을 축하하고 환영하는 바로 그 예배가 크리스마스에 대한 예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온 인류가 함께 축하하는 그런 축제일이 되었습니다. 평화의 축제이고 또 축복의 축제이고 사랑의 축제이고 감사의 축제이고 기쁨의 축제이고 구원의 축제이고 무엇보다 생명의 축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의 축제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렇기 때문에 온 인류에게 큰 기쁨과 소망을 가져다 주는 그런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화려하게 장식되어져 있는 그런 나무나 아니면 산타 할아버지가 오셔서 선물을 주고 가는 그러한 시기나 아니면 세상에서 즐기는 것처럼 온 백화점과 모든 가게들이 그렇게 즐거워하는 그런 바겐 세일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는 그런 들뜬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축제의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은 할리데이라 하지만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기다리는 성탄은 좀 다른 의미를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세카라멘토의 교육국에서 일하는 한 분과 미국 기독교 방송국에서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대담하는 것을 방송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이 캘리포니아만 두고 얘기하더라도 이 공립학교에서는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을 절대 사용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성탄절이라는 이 말을 공립학교에서는 쓸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만 하더라도 얼마 전만 하더라도 더욱이 성탄절에 아이들이 성탄절에 대한 프로젝트도 할 수 있었고요. 그것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지만 이제는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대한 어떤 프로젝트도 그리고 가르침도 있어서는 안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비록 비단 이 성탄절뿐만 아니라 부활절, 이스터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프로젝트도 이제는 공립학교에서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의 공공의 어떤 기관이나 그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과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 부활에 대한 것을 가르칠 수 없고 선포할 수 없고 프로젝트를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사람들 83%가 우리가 아는 크리스마스, 성탄절 절기를 우리가 알지만 그러나 우리는 성탄을 지키지만 83%가 모두가 이 절기를 만들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성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환영하는 성탄절이 아니라 할리데이로 인간의 즐거움과 인간의 유익을 쫓는 할리데이로 그것을 지키고 만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미 우리의 교회와 우리 하나님의 걸어가신 이 육신을 입고 오신 이 성탄의 의미가 세상에 빼앗겨버린 지 오래요. 그리고 사단에게 빼앗겨버리고 짓밟힌 지가 너무나 오래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면서 정말 오늘 우리가 기다리는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합니다.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될지 다시 한 번 더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성탄절은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올해의 성탄절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성탄은 나를 위하여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오신 날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그것이 대강절이고 오신 날이 바로 성탄이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죄짐을 내어놓고 자복하는 것이 성탄의 의미가 되어야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덧입는 것이 성탄의 참된 의미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성탄절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더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어두운 빛이 오면 그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온 인류가 죄 가운데 있었으나, 죽음이라는 어둠 가운데 있었으나 예수가 빛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어둠이 물러나는 날이 바로 성탄의 날입니다. 그리고 그 성탄은 오직 예수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메시아이심을 선포하고 그것이 밝히 드러나는 날이 성탄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오직 유일하신 우리의 참된 메시아이심을 온 천하에 알리는 날이 바로 성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성탄절기는 세상의 즐거움에 묻혀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드신 구원의 드라마, 그 절정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당연히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고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성탄절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대강절기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세상에 빼앗겨버려 성탄이 아닌 할리데이 시즌, 우리가 즐겁게 인생을 즐기는 그런 시간으로 빼앗겨 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700여 년 전에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 메시아가 오실 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선포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사야가 선포하는 이 당시의 그 상황만 보더라도 이스라엘, 유다는 이방 나라였던 아수르 왕 사네립에 의해서 북쪽 나라 이스라엘은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리고 나라의 흔적마저 찾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쪽 나라 유다마저도 위협을 받고 짓밟힘으로 인해서 계속 고통과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었습니다. 이런 암담하고 무서운 혼란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장차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때 너희에게 이러한 영광과 이러한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위력과 권세와 힘을 가진 그 아수르에 짓밟히고 물려있는 상황 가운데서, 함부로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그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나라가 될 것이라고 선포하는 이 이사야의 선포는 당시의 아수르에 대해서는 엄청난 정치적인 도전이요, 군사적인 도전이요, 사회적인 도전일 수밖에 없는 그런 메시지를 지금 이사야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보이지 않는 어두운 시기, 그런 시기에 선포되었던 정말 유다가 기다리던 희망의 메시지를 지금 이사야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유다는 스스로 독립할 어떤 힘도 가지 못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 스스로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죄를 이기고 싶어도 나 의지와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죄짐입니다. 그런데 그 죄짐을 씻어주시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빼앗겨버린 우리의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통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감격이 세상의 어떠한 문명이나 어떠한 그런 즐거움에 빼앗겨버린 모든 것들 다 다시금 회복되어야 될 때가 이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사야가 선포하는 이 메시지에 숨겨져 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심으로 주어지는 정말 우리가 누릴 복이 무엇인지,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 함께 말씀 속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1절에 광야의 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리라 했습니다. 또한 5절과 6절에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말했습니다.
광야, 메마른 땅, 사막. 그래서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사막이나 광야나 메마른 땅에서는 어떠한 생명체도 우리가 찾아낼 수 없는, 생산될 수 없는 땅이 바로 사막과 그리고 메마른 땅을 말합니다. 거기에 기쁨이 없습니다. 거기에 소망이 없습니다. 거기에 어떠한 생명력도 없는 그것을 가리켜서 사막, 광야, 메마른 땅이라. 그런데 이것은요, 지형적이나 지리적인 어떤 의미로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마지막에 어떠한 모습이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지고, 그래서 감사할 줄도 모르고 용서할 줄도 모르고 기쁨을 잃어버린 그런 인생, 그 인생을 가리켜서 오늘 이사야는 바로 광야와 같은 인생, 그리고 사막과 같은 그런 우리의 삶이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회복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레바논과 갈멜과 샤론처럼 아름다울 것이라 말했습니다. 레바논이 어디입니까? 지금은 팔레스타인 북쪽입니다. 그곳에서는 유명한 것이 있는데 바로 백향목이 유명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가져다 쓴 것이 바로 백향목입니다. 그 백향목이 많아서 도시가 향기롭고 아름다운 곳이라, 그래서 레바논을 참으로 복되다라고 합니다. 갈멜은 어디입니까? 사마리아 그 주위에 있는 땅인데 그곳에는 아주 비옥했어요. 아주 비옥해서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는 땅, 그것이 바로 갈멜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샤론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백합화가만 있어요. 아름다운 향기가 있고 꽃동산을 가리켜서 우리가 샤론이라고 합니다. 메마른 땅, 사막과 같고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고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리고 잃어버린 그런 인생들이 메시아가 오시게 될 때에, 메시아가 그들과 함께하게 될 때에 회복되어지는데, 거기에는 갈멜이, 샤론이, 그리고 레바논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삶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메시아를 경험한 사람, 메시아를 경험하고 메시아를 영접한 그 공동체의 변화와 그리고 그들이 누리게 될 복을 선포하는 말씀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이사야가 선포하는 메시지는 메시아가 오므로 말미암아 그렇게 모든 인생이 회복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광야와 같이 사막과 같고 메마른 땅에 이미 버려진 그러한 백성들을 왜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있습니다. 오늘 3절과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에게 굳세어라 말하였습니다. 왜? 너희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약한 손, 떨리는 무릎, 겁내는 자는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살기 때문에 인생이 무기력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기 때문에 무능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그런 인생들,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인생들을 향하여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회복시키는 목적, 그들에게 다시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삶의 미래를 주시는 목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무능한 그들을 회복시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여서 영적으로 강건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와 같은 곳에, 사막과 같은 곳에, 메마른 땅에 그들을 두셨지만 이제 그들을 회복시켜 온 인류를 향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겠다는 약속, 그 사명을 오늘 메시아를 보내심으로 회복한 백성들에게 하나님 그 사명을 맡기고자 원하신다는 사실. 그럼 여러분, 성탄을 기다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하였습니다. 우리가 죄를 씻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성탄을 온전히 기다리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를 나되게 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전파되어지며 그 하나님의
완성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 이것이 성탄을 기다리는 대강절의 참된 의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주산학교에는 성탄절 하나의 절기로 지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회복하는 시간이요, 생명을 회복하는 시간이요, 기쁨을 회복하여서 온 세상의 열방을 향하여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되었던 것처럼 주사람이 그와 같이 온 인류를 향하여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러한 성탄절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 속에는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대로가에서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막을 혹시 여러분들 걸어가 보셨습니까? 사막은 길이 없는 곳이죠. 달리 길이 없는 곳이 사막이에요. 내가 지나가면 거기가 길이 되는 것이 사막. 혹 누가 길을 냈다 하더라도 바람만 한번 쫙 불고 나면 그 길은 다 묻혀버리는 것이 사막입니다. 사막과 같은, 광야와 같은, 메마른 땅과 같은 이 세상에 대로가 생겼다라고 했습니다. 엄청난 큰 대로가 생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은혜이고 이적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막과 같은 메말라버린 인생들에게, 메말라버린 영혼에게 참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우리 인류를 향해서 이미 정죄하셨습니다. 아담 이후로 우리는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죄받은 백성으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죄를 씻고 회복되어져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회복이 되어지는 영혼으로 하나님 기다리시는 그 길을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스스로 당신께서 우리를 위하여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세상에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이 세상에 하나님은 한 길, 큰 대를 열어주셨다. 그 길이 바로 구원의 길이라, 거룩한 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가장 큰 길을 열어주셨는데,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를 통하여서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그 길을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대로이지만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길. 이 길은 거룩하기 때문에 아무나 다닐 수가 없다고 했어요. 어떤 자가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게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을 위한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매한 행인도 그 길을 지나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의 구속의 피가 흐르는 거룩한 길이기 때문에 더러운 죄를 가지고는 갈 수가 없는 길이라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 우매한 자들도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사람들만이 갈 수 있는 거룩한 길이라는 말씀.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아무나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아무나 갈 수 없는 길. 그러므로 이 길을 우리가 잘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정결케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순결한 삶을 날마다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들 거룩하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길로 대를 열어주셨는데 그 길을 하나님은 거룩한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짐을 가지고 우리의 욕심과 탐심을 가지고 세상의 자랑들을 가지고 걸어갈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그 구속의 은총을 가지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길인데 우리가 어찌 세상을 즐기는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몸을 정결하고 순결하게 유지하면서
날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성결하게 유지함으로써 이 거룩한 길, 구원의 길, 영광의 길을 우리 모두 다 떳떳하게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반대로 말씀하셨지만 이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적지 않은 시험과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못, 그것을 만나지도 못하게 오직 구속함을 자만이 그리로 행할 것이라.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우리를 위협하고 두렵게 하는 그러한 주변의 상황들이 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 올라오지 못하게 하리라. 구속함을 받은 사람, 속량함을 받은 사람 누구도 해할 수가 없음을 보장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이미 주님이 세상과 사단의 권세를 다 깨뜨려 이기기 때문에 우리를 해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스스로 정결케 하고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몸을 온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가 보존하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에게는 어떠한 시험과 환난과 사단의 위험마저도 든든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안전히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세상을 이겨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거룩한 길을 떳떳하게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구하고 계시고 중보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 회복을 경험하고 구원의 길,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감사함, 즐거움으로, 슬픔과 탄식이 아니라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노래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이 성탄이 주는 복은 우리가 말하면 이루 다 말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입니다. 주님의 이 성탄은 우연히 일어나는 갑자기 생겨난 일도 아닙니다. 주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창조 질서 속의 모든 것을 운영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오래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세워놓으신 그 구원의 계획을 우리를 그렇게 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그 길에 들어설 수 있고 또 그 길을 담대히 걸 수 있고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한 시대에 영웅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은 영웅이 오기를 바랐고 왕이 오기를 바랐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시대의 영웅이 되고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절망에 빠져있는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도저히 홀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종로로 다가오는 인생들을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웅이 아니라 오히려 종의 모습으로 오셨고 죽기 위해 오셨고 그러한 우리의 메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오심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시작입니다. 그때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고 죄의 세력을 꺾어 오시는 것이고 사망을 항복하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주님의 오신 이 성탄에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은총의 시기요 기회로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야곱에게 약속하셨고 온 인류를 향하여 그리고 믿는 자들을 향하여 약속하신 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온 인류가 하나님을 아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세우자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오늘 이번 성탄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고 우리 안에 충만케 되어지고 말미암아 이번 성탄은 더 의미 있고 우리 인생의 가장 값진 그런 성탄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성가대가 아까 우리 불렀던 찬송이지만 찬송가 우리 104장 우리 함께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아들은 다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으리라 임마누엘. 그렇게 하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구원의 주로 이 땅에 오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이 대감절기, 기다리며 소망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위로와 기쁨으로 충만케 해주시되, 무엇보다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죽음의 곳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총을 노래하며 이 대감절기가 되게 하시고, 그 모든 자유함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것에서 회복되어지고를 말미암아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회복시키는 일에 매진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삼아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육신을 이 땅에 입고 오셔서 우리 온 백성에게 그 기쁨을 선포하신 주님,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 찬양하며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모든 정성과 기뻐함의 노래들이 하늘 보좌에 울리는 은총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신령들이 정성껏 마련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그토록 원하시는 한 생명을 찾고 구원하는 일 위하여 가장 값지게 쓰임받는 귀한 예물을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영혼들로 채워지며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예물로 인쳐 주시옵소서. 예배 하나를 주님 것으로 믿고 드렸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내가 복 부어주지 아니하나 시험에 불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 하늘의 복 신뢰한 것이 넘치게 하시고 땅의 복 기름짐이 넘치게 하옵소서. 구워질 줄줄 끓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죽으로 더 풍요롭게 하나님 채우시는 은총의 통로로 또한 삼아 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드렸습니다. 재물을 드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땀과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이 예물 hun장하사 그 영혼의 회복과 치유와 채워짐으로 인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감격이 더 넘치는 또 일상을 살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느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상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와 기쁨의 찬송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또 우리 주사랑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